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입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10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목욕탕을 자주 가지 않습니다만은 목욕탕에 들어가다 보면 꼭 써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기존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품을 꼭 맡기고 들어가라라는 문구가 카운터 앞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책임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맡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꼴이라는 말인데, 꼴이라는 발음인데요, 이게 뭐냐면 굴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굴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맡기다라는 굴리는 거예요. 즉 그게 뭐냐면 돌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언덕 아래로 돌을 굴려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그걸 메고 내려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맡기다라는 것은 이렇게 돌을 굴려보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게를, 짐을 맡긴다는 것은 굴려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짊어지지 않는 이 단어가 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맡긴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여러분 꼴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거든 또한 건강적인 문제이든 가정의 어떤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또 우리 앞에 미래에 대한 문제이든 간에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늘 이렇게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삶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먼저 여호와께 맡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할까요? 어떤 것들을 맡겨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맡기자라는 거예요.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길이라고 그랬어요.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운명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잖아요. 특별히 여기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다윗이 지금 막 쫓기는 삶입니다. 적으로부터 지금 도망다니는 그런 아주 불리하고 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악인들이 점점 득세하는 힘이 더욱더 강대해지는 그 모습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삶은, 이 시인의 삶은 쫓기는 칠흑 같은 어두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지금 현재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경험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살아나는 길은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그에게 맡기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우리 인생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운명이라는 이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길을 그냥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것이 인생이다, 또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함축해서 이야기할 때 이 모든 인생,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라. 네가 만약에 내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한다라고 하면, 네가 기다리고 또 맡기고 인내한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는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앞에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이 앞에라는 단어를 여러 방식으로 어역할 수 있지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성을 갖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때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묵상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열어놓고 있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때로는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침묵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귀 기울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또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지금 상황인 칠흑 같은 암흑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형통케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을 다 여러분 제거하고, 악인들을 여러분
다 없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긴다. 여러분, 꼴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안 잃어버리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운명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저가 이루시고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앞길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형제들로부터,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형제들로부터 오늘날만한 왕따를 당하여서 팔려가는 신세가 되잖아요. 애굽으로. 그것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의 땅으로, 이방의 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되어집니다. 감옥에 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러나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은 여러분 바라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늘 하나님을 바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어디에 가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이 형통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간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우리들의 삶에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간다라는 삶은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악한 자들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늘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불평이고 저래도 불평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짜면 짜다고 불평되고, 싱거우면 싱겁다고 불평되고, 많으면 많다고 투덜대고, 적으면 적다고 원망하고. 이게 여러분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보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자기의 만족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에요. 떡을 달래서 떡을 주었더니 그 다음에 뭡니까? 고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까지 줍니다. 그랬더니 지도자에 대한 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되려고 하느냐? 우리도 머리 될 수 있다 하면서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래도 불평이고 저래도 불평이에요. 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내 삶을,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면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여러분 사라질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헤아리는 세력이 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난 이제 우리 사회에 있어서 특히 그 신천지와 같은 이런 뭐 사이비 종교, 이단도 아니죠. 이거는 사이비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드러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로 인해서 좀 감추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슬람에 대해서 요 한 3, 4년 전만 해도 이슬람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주목했었는데 이게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이 정신 차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슬람의 세력에 대한 그 도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우리가 좀 살피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제 이주민들로 통해서 이렇게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슬람의 지금 중동의 여인이나 남자들이, 특히 남자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뭐 여자들이 보면 진짜 반할 정도로 멋지게 생겼어요. 또 이슬람 여자들도 참 미인이 있고요. 이런 미인과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게 되어지고, 또 이들의 정책적으로 펼치는 정책이 뭐냐면 다산의 정책입니다. 이주해서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그러면 이들은 철저하게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노동자들이요, 이슬람 애들 보게 되면 노동하러 와서 딱 자기 시간 되면요, 이러다 말고 돗자리 갖고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앉아 있어요. 이건 철저합니다.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점점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침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침식당하고 있어요. 이런 이슬람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이런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야 돼요.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슬람의 이런 위협, 또 우리 사회 속에서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이와 같은 이단의 세력, 사이비에 대한 세력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행사를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행사입니다. 우리가 호텔이나 어떤 회사 이 경영만의 행사가 아니고 우리의 가정의 행사, 우리 개인의 모든 경영하는 모든 것, 농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작은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경영이고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런 편에서 보면 다 경영이고 다 행사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맡기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내려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불러버린다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이걸 돌을 내려놨으니까, 돌을 언덕에 굴려버렸으니까 이제는 나는 할 돌이 됐다 이겠습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관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맡기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행사를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현명함, 자신의 어떤 지혜와 자신의 어떤 능력과 경험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지혜를 얻고 그 하나님 앞에 맡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길을 키우는 겁니다. 맡긴다 해서 그냥 내려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맡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는 무책임한 거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늘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찾아서 여러분 우리가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맡기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무거운 짐이 여러분 벗겨질 줄 믿습니다. 토레니에라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늘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심리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스위스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치료했는데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환자가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대개 정신병의 원인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상담을 통해서 밝혀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리 이렇게 분석을 해도 정신적인 이런 분석을 해도 원인이 없는 거예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선 그 여인을 이렇게 앉혀놓고 함께 기도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즉시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거기서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와 같은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아니하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들이 다 내려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백년도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고향을 가는데 사실은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저랑 좀 가까이 지내시는 분이 백년도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럼 갑시다 해서 사실은 제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백년도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때 갑시다라고 했는데 들어갈 수 있는 티오가 없어서 이제 인천에 다른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자꾸 기대하길래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분들을 저까지 7명이 이제 갔는데 많이도 갔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해 드렸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아내가 암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딸이 있는데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 그 딸 하나가 이 간질 있잖아요. 간질의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삶을 살 수 없어서 그 딸만 데리고 지금 여기 소아리 광명 맞죠? 네, 광명 소아리에서 기아자동차인데 그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 어디를 갈 수가 없어. 갔다가도 들어와서 딸을 케어해야 되고 왜요?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래서 집안에 CCTV를 다 설치해가지고 항상 1시간마다 이걸 살펴요. 무슨 일이 생길까. 그리고 항상 핸드폰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백년도 갔다가 수영을 잘해요. 철인 3종 경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영을 잘해서 뭐 좀 잡아보겠다고 이제 수영을 해가지고 잠수하는데 그 사이에 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전화를 못 받았어. 근데 화가 나가지고 이 딸이 핸드폰을 던져가지고 다 어제 들었어요. 다 깨먹었대. 그렇게 이제 불안하니까 아빠가 전화도 안 받으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오셔서 잠깐 케어를 하는데 연세 드신 분이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요. 그래서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환경으로부터. 그러면서 잠깐 3박 4일 동안 백년도 간 사이에도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흔들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멀리 떠나서 자유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행할 때 보면 알잖아요. 어떤 일들을 남겨놓고 여행 가면요, 다 그 마음 안에 그렇죠? 그냥 뭐 잊어버리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고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신경이 거기에 다 가 있는 거예요. 떠난다고 해서 멀어진다고 해서 자유하지 않더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제 그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신앙생활 잘해. 지금 교회 나가요. 조그만 교회 거기 가까이 딸이랑 나간대요. 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맡겨 내려놔. 사장님이 그거 그렇게 걱정한 데에서 해결할 문제 하나도 없어. 걱정 안 한다고 해서 또 좋아질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길밖에 없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길밖에 없어요. 굴러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진정한 여러분 삶의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가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합니다. 내 길은, 우리 길은, 우리 인생의 모든 운명도, 또한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이렇게 무거운 인생의 짐들도 다 맡기라는, 자녀의 문제, 여러분 내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의 문제, 내가 꿈꾸는 모든 미래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앞에, 여호와 앞에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기록해 준 말씀처럼 형통케 하는 그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악한 모든 사람들, 여러분 다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은 다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그 앞에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이 믿음,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